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왜 그래? 왜 부시고 그래?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김은기 집사님의 수요 예배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마음의 박수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 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목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혼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려고 수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안 죽고 오래 살라고.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수영합니다. 한지 한 6개월 됐나 그래요. 막 날아다닙니다. 수영장에서. 네, 믿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청년들과 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 얘네들하고 한 5년 있다, 한 10년 있다 같이 청년들 집회하려면 못 뛰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막 높이 뛰어야 되는데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못해서 어느 순간 육체도 좀 단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단련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이 레인이 이렇게 3레인하고 4레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3레인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숨을 쉬려고 옆에서 쫙 이렇게 4레인을 보면 옆에 있는 아줌마들은 살랑살랑 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빠른 거죠. 저 아줌마들은 도대체 뭘 먹고 혹시 인삼을 먹고 하나. 근데 아무리 해도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저항이에요. 나는 저항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저항을 언제 받아요? 안수집사님 저항의 단위는 뭐죠? 정규과 나왔어요. 이 저항은 언제 세집니까? 내가 치고 나아가려고 하면 저항은 더 세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항이 있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항은 없습니다. 달리기도 열심히 뛰는 사람, 그리고 더 빨리 뛰려고 하는 사람, 근육량을 키워서 가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항은 더 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모든 운동이. 그런데 여러분 윈드서핑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십니까? 네, 저도 못 해봤습니다. 윈드서핑을 못 해봤는데
근데 그 윈드서핑이라고 하는 놈은 저항이 있는데, 바람을 오는 저항이 있는데, 오는 그 저항보다 뒷바람을 받아서 가면 앞에 있는 저항을 더 치고 나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저항이 더 심한데, 저기서 맞바람이 오는 그 바람을 이용하면 그것이 저항이 되지 않고 내가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더러운 영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고난들, 광야 가운데에서 수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저항들을 나는 그냥 맞부딪히면서 가려고 그러지, 그것이 내가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맞바람을 이용하는 삶은, 맞바람을 이용하여 그 광야를 걸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오늘도 저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러죠. 예수님도 저항이 있으셨잖아요. 저항 받으셨잖아요.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 모셔드렸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오히려 사단이 더 알고 저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발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게 수많은 말들, 어떤 소리들이 주님이 없었을 때는 저항이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발 앞에 서 있는 나,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분과 하나 되면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내게 저항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항이 저항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저 저항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저항 때문에 눈물 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대요? 덜 수고했대요? 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신 그 11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보다 더 수고했고 사도 요한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나 그들보다 더 수고했다. 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맞바람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딱 서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했죠. 오늘 말씀 어디였어요? 뭐라고요? 어디였어? 나와도 모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장이었어요. 1장. 할렐루야.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새벽에는 비몽사몽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드레 얘기를 오늘 잠깐 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를 이끌었습니까? 베드로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안드레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안드레가 제자였는지도 잘 모르겠죠? 네. 베드로만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만 기억되어 있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반부는 베드로의 역사고 베드로의 사역이고 베드로가 다 일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그 제자 가운데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누가 비교를 하냐면 요한이 비교를 합니다. 요한이 1장에 비교하면서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다고요. 그 다른 제자 또 하나가 있었고 2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2명이 쫄래쫄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야, 니네 뭘 구하냐? 그랬더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날 함께 거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가 안드레가 이제 누구한테 막 달려나가냐면 베드로에게 달려나갑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맨 처음에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달려나가서 하는 말이 라삐어 그럽니다.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봐라 그러면서 함께 거합니다. 함께 거하고 나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장 큰 변혁, 정말 획기적인 변혁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벌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랍비로 봤지만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안목과 관점과 시각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안드레가 누구에게 갔는지 아냐? 베드로에게 갔다.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먼저거든요. 2장부터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예요. 안드레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주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영혼을 변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변하냐면 사역할 때 변하지 않아요. 일할 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때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도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훈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이놈의 자식. 네? 거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복인 거예요. 주님께. 오늘 찬양을 어떻게 선곡을 했나 잘했어요?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자매가 나와요. 두 자매. 두 자매 누구예요? 곱창 전골 만드는 자매 아니고, 자매 곱창 아니고, 두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에 여러분 다 아시는, 자 일어나 보세요. 거기 검은색 옷 입은 형제 일어나 보세요. 네.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뒤돌아서서 어떤 얘기였는지. 아니 마스크 벗어도 돼요. 뒤돌아서서 얘기해 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님이 앉으세요. 아이 참, 곱창을 먹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길을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이었는데 마르다가 소식을 들어요.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는 너무 기뻤어요. 자기 집에 영접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집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마르다가 데려온 그 주님이 자기 집안에 오시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네, 마르다가 원래 기뻐했어요. 마르다가 원래 마리아보다 더 주님을 반기며 맞이하며 자기 집안으로 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뀝니다. 순간 바뀝니다.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사역이 돼버립니다.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역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일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쟤도 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얘는 주님 발 앞에 있어. 나는 열심히 섬기려고 그래.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첫사랑이었거든요. 처음 사랑이었거든요. 주님을 자기 집안에 모셔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이했었던 주님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원래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하튼 마르다를 통해서 자기 집안으로 왔지요. 그런 예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사역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역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사역 역시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역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야 마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했다고. 여러분, 마르다는 누굴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 대접을. 누구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상황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도 내려놓고 내 모든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려놓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주님께 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변질이 됐어요. 마음과 생각이, 사역, 일, 그것이 변질이 됐다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저항이 됐어요. 일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여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주님보다 주님의 일이 앞서지 않아요.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최선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차선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은 마치 외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를 가는 것 같아요. 최선인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차선을 택한다라고 하는 건 곁길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네? 그 낭떠러지 그 외길을 정말로 내가 잘 가버리라, 열심히 가버리라 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택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자기 영혼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그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선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 가운데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학력적으로 보면 대단하세요. 이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석사학위도 아니고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20대 끝, 정말 쉬지도 않고, 남성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야 20대 후반 30대 초입에 들어가야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대적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초빙을 이렇게 해서 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는 계속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마른 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스탠포드에서 1년 동안 연구 교수로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1년만 선교하러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 아내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저 서울 개포동 쪽에, 파라군 쪽에 미술학원 원장이에요. 거기서 미술학원 원장이면 이 남편이 버는 그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업처까지 막 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백화점 가서 돈은 엄청 써제끼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와이프였죠. 근데 남편이 중국으로 선교 가자고 하니까 노발대발 내가 왜 가냐고, 당신이나 가라고, 왜 미쳤냐고, 거기 미국 가서 모든 길들이 다 열렸는데 왜 그러냐고 정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은 그 마음,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정말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스탠포드로 갔어요. 1년 동안 연구 교수인데 너무나 그 남편이 잘해갖고 스탠포드에서 이 교수로서 이게 끝까지 우리 학교에 남아서 교수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마음에는 이미 중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캔슬 시켰다는 거죠. 근데 역시나 와이프가 노발대발. 네? 이미 미래와 장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권면하고 참고 막 남편이 가정에 있는 모든 그 주부가 일해야 될 건 다 했대요. 여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남편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인 거죠. 카이스트의 박사의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단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삶하고 똑같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완강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상황들을 들으면서 자기하고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했을 때 2가지를 허락해 주셨대요. 가르쳐 주셨대. 너 요나처럼 살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삶 살지 말아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보내야 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 주셨고 2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머니가 고2 때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먼저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2가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요나처럼 살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랬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주님은 저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너. 주님이 뜻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제 남편 뜻에 따라서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자기가 어떻게 깨졌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제서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신나갖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아내가 그런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쌀을 씻고 있더래요. 쌀을 씻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딱 2마디를 하시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물었대요. 뭘 물었냐면 왜 많고 많은 시점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쌀 씻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중국 가서 너 쌀 씻어. 남편이 사역할 때 너는 주방에 들어가. 영혼이 오면 그 영혼들을 막 섬겨. 네가 할 수 있는 음식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요리 가지고 영혼들을 막 섬겨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소뚜껑 운전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 평생 주방에서 요리하리라. 음식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선교사의 아내가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내는 아무런 사역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남편이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업적을 이루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사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 3번인가 4번인가 시편 84편의 얘기를 오늘도 또 합니다. 고라자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궁정을 보며 주님의 장막을 보며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고라자손. 그런데 역대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 구별해 주시면서 그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이 역대상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아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이 뭡니까? 떡 만드는 것입니다. 떡 만드는 거. 고라자손은 뭘 했냐면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반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고라 자손은 전병을 만들고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높아지는 모양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고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게 하셔서 고라와 일당 250명을 다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떡 굽는 일, 평생 그거 하는 거거든요. 평생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분은 성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싫었는데, 그렇게 대적하면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 문직이 전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란트나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팀장들 있지요? 달란트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힘을 주시니까 전병을 구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니까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전병을 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전병을 구려고 만들고 있고 내 힘으로 성전 문지기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어요. 내 안에 마음에, 내 감정 가운데 저항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부침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라고, 전병 굽는 삶을 살라고,
저항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항이 나의 신앙생활과 내 삶을 방해하는 저항이 아니라 그 저항을 타고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사역도 없어요. 왜? 과실이 하나도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맡은 일도 없고요. 맡은 사역도 없고요. 할 일도 없고요. 나는 그냥 빈손만 빨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정체성을 찾는 인간이에요. 예? 해병대 애들 악습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기수를 해갖고 악습이 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걔한테는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걔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시킨대요. 네? 편한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시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악습으로서 그를 고통 주고 그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 일을 안 하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계속 일을 하죠. 끝까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 일에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에서 자기 영혼의 자기 진짜 정체성을 찾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정체성인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이 있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얘네들이 땅값을 팔았는데 일부를 숨긴 것을 알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아나니아에게는 말도 하지 않아요. 너 얼마를 숨겼냐? 뭐 이런, 예? 그냥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냥 선포해버리고 끝나요.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그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선포해버려요. 삽비라는요, 삽비라에게는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혼이 떠나가요. 우리의 교만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이 교만은 절대 못 숨깁니다. 어느 순간 이 교만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잎사귀도 크고 막 나무도 하늘까지 닿고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여서 먹고 그렇게 자랐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그 구루터기가 7년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냅니다. 이것이 왕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세요. 돌이키세요. 공의를 행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이 지났어요. 1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떠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 이 영광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지요. 주님이 왜 그 꿈을 주셨을까요? 네 안에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 속일 수 없어요.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성령님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영광이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 것이라고 이 교만을 입 밖으로 뛰쳐나오게 될 것이에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말 안 한다고 교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그 아나니아에게 그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보고 있다고요.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감사할 거고요. 주님으로만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제자도는 그와 함께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인도자 때문에 살아요. 근데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들은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혹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근데 아비는 일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체, 주님 그 한 분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고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일을 놓고 하나님 이 일을 성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힘을 얻어야 성전 문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전병을 굽는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전병이며 무슨 성전 문지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여러분에게 힘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그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교제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성이 항상 성령으로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령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얼굴에 맞바람 맞으면서 가지 말고 그 저항을 이용해서, 맞바람을 이용해서 정말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여러분 영혼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저항을 주셨습니다. 그 저항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예수만이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마르다처럼 일로 인하여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